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11월달 감사의 계절이 되면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할 때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감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찾게 되고 그리고 또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돌이켜보게 되면서 이 감사절을 맞이할 때 이 감사를 회복하는 그 마음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 추수감사절 기간이 되면 이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느낌과 마음을 갖게 돼서 참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재활치료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재활의학. 몸과 손 이런 데가 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재활의학이라고 하는 데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재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하지 못한 이 손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걷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재활의학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감사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살다 보면 가정도 그렇고 또 내 마음도 그렇고 자꾸 염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걱정하게 되다가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이 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이 재활 치료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또 재활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더 서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감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77절 수장절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열매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아까 동영상을 봤지만은 추수감사절 기간을 지날 때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1620년경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넉 달 가까이 항해를 하고 그 당시에는 배 타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쉽지 않지만은 참 어려운데 큰 배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작은 배에 104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좀 자유스럽게 살아보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배를 타고 참 고생하면서 이 미국 땅에 오게 되죠. 오는 중에 배 안에서 2명의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또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말경에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했는데 그때 북쪽이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44명의 사람이 죽어요. 동료, 함께 온 동료가 40몇 명이 한겨울에 죽는다.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가져온 곡식이라든지 씨를 뿌렸지만은 잘 맞지 않아서 자라지가 못하고 참 힘든 겨울을 넘기게 됩니다. 근데 주위에 인디언들을 만나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씨를 뿌리게 되고 적지만은 열매를 가을에 맺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 당시 있던 칠면조 고기를 잡고 옥수수 메달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례입니다.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절에 11월 넷째 주 있는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이때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고 그때는 가족들이 모여요. 추수감사절은 가족들이 모여서 터키도 먹고 그러면서 옛날을 회상하고 또 감사절 날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또 물건 사는 것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없어서 못 사지만 하여튼 물건 사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즐겁고 축제의 기간으로 보내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추수감사절 기간입니다. 그때는 칠면조를 먹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감사하라. 두 번째는 역경 중에 감사하라. 세 번째는 나눔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감사의 중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르다. 이 선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출발은 우리를 좋게 만드는 데 있어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좋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도 보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이렇게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감사하다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니까 감사하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 풍성함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믿음이 자라게 되고, 여러분 감사하면 또 사랑이 넘치게 되잖아요. 감사하면 왜 그렇게 좋아요? 서로 좋은 거잖아요. 거기에는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16절에도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생각하면서 서로 감사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전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언제나 내용 속에는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서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감사했어요. 빌레몬서 1장 4절에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고린도서 후서 1장 11절 말씀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후서 1장 전에 보면요, 이 고생한 이야기 나와요.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기도해줘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함을 받게 되었고 감사하다. 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이태원에 있는 참사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들이 많이 고통을 겪잖아요. 자,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자녀들이 참 세상을 떠나서 아픈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죠. 슬프고 아픈 사람 앞에 가서는 서로 위로하고 같이 아픔을 나누는 거죠. 근데 감사하라, 감사하십시오 그러는 거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힘들고 아픈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예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가서는 위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도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예의죠. 근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힘든 일을 당하게 돼요.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고 생각지 않은 고통과 아픔을 안게 돼요.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낙심의 사건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위기와 염려를 극복해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야 힘차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면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나타나고 감사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낙연 집사님이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보니까 무슨 우유 이야기를 보내셨더라고요. 무슨 우유 이야기. 옛날에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느 집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다. 그래서 무슨 우유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 근데 조금 자라면서 초등학교쯤 가니까 아무래도 세계적인 인물은 못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서울대학은 보내야 돼.
그래서 무슨 우유? 서울 우유를 주기 시작했다. 근데 초등학교 지나서 조금 자라다 보니까 서울대학도 좀 힘들 것 같다. 그래도 연세대학은 보내야 돼. 그래서 무슨 우유? 연세 우유를. 그런데 고등학교쯤 갔는데 아무래도 연세대학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우유요? 건국 우유를. 근데 건국 우유를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건국대학도 힘들 것 같다. 저지방 우유인가 뭐. 서울이 아니더라도 어느 지방 저 멀리 떨어진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저지방. 그러다가 또 그 지방의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다가 안 돼서 뭐 3, 4, 5인가 뭐 3년 후에 3, 4, 5로 좀 3년제든 4년제든 아무 데나 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을 친구에게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아들에게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매일매일 학교라도 좀 나가면 좋겠다고. 학교라도 안 빠지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빙그레 우유. 빙그레 우유는 그때도 우리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빙그레. 사고 치지 않고 그냥 맥주 좀 웃으면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빙그레 우유를 먹인다. 그러면서 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표현에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매일 우유를 먹어야 되겠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만 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또 우리가 빙그레 우유를 많이 먹어야 되겠어. 너무 사고 치지 말고 좀 웃으면서 지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우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매일매일 그리고 빙그레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웃으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역경에 감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대륙의 추운 겨울에 12명이 왔는데 44명이 죽었다.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반 가까이 죽었어요.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다 가족 같은데 하나님 잘 믿겠다고 세상 거기서 떠나서 왔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마 죽은 거 생각하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열매 얻게 돼서 넘치는 것이 아니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역경 속에 나타나는 거죠. 또 역경 있을 때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지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집을 떠나서 며칠만 나가 있어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행의 좋은 점은 집 떠날 때 좋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집에서 돌아올 때가 좋고. 며칠만 떠나도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 호텔도 있고 뭐 좋은 데도 많이 있지만은 집을 떠나서 좋다고 그런데 가봐야 아이고 지내보니까 집이 더 좋다. 집에 오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떠나서.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제가 어떤 생각하니까요. 아니 나가면은 화장실을 어떻게 썼는지 생각만 해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샤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뭐 먹을 거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 달라 물 달라 그러고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원망과 불평은 뭐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모세가 말한 거 믿고 그냥 따라 나왔는데 빨리 편안해져야 되는데 옛날보다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당연하지만은 원망과 불평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열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시편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75번 이상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역경을 이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기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한 아들은 우산 장수를 하고 한 아들은 부채 장사를 합니다. 어머니가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수하는 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 우산 장사가 안 될 텐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막 오면은 이 부채를 파는 아들이 있는데 이거 비가 오는데 이게 부채가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또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 아들 때문에 걱정.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부채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 걱정투성. 근데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와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을 바꿔보라고. 생각을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날씨 좋으면은 날씨 좋으면 부채 장사하는 아들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꿔. 정말 생각을 바꿔보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왔어요. 그러지 말고요. 그냥 아들을 동업하게 하라고. 우산도 팔고 부채도 팔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아들을 그냥 사이좋게 동업을 딱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장사를 하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 마음이 맞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길 원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평강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로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눔의 감사 이야기였어요. 인디언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감사했다. 축제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감사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거 주셔서 나 중심의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감사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나만 좋은 건 누리고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받은 것에 대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나누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는 첫째는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언제나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학교를 세웠어요.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웠어요. 영원히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미국의 좋은 학교들은 가만히 보면 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그리고 병원도 다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믿음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중요하게 깨야 돼요. 성경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깨야 된다.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병원을 세워서
아픈 질병들을 고치게 하는 역사를 교회가, 기독교가 이어져 온 겁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남들과 다른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알아야 될 것은요, 저들이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청교도들이 이 도전 정신, 개척 정신, 이 모험 정신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정신이 아주 근본이 됐는데, 이루는 힘이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1600년경에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간다. 배도 뭐 지금과 같습니까? 배도 뭐 형편이 없는데 배를 타고 뭐 몇 달을 간다. 그리고 예수님 말을 잘 믿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위험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모험적이에요. 도전적이에요. 창조적인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개척 정신, 이 모험 정신, 도전 정신이 미국의 그 어떤 사상의 큰 흐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이고 도전하고 모험적이고,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저도 그렇고 좀 어떻게 하면 좀 내년 좀 모험적으로 될 수 있을까? 좀 도전할 수 있을까?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좀 새로워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했어요. 이제는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이니까 성경도 잘 안 보게 되고, 매일 성경 공부해도 하시는 분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현실적으로만 어떻게 그냥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은 믿음으로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 감사하고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앞을 향해서 도전하고 모험하고 개척하는 그런 정신이 추수감사절 속에 있고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우들 감사로 생활을 온전하게 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 세상의 일로 갈 말미암아 너무 힘들었다면 감사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교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